저는 옥문이 열려도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셨듯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 지역에 점치는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점치는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영은 영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걸 알아요. 영은 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자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높이는데 귀신은 자꾸 바울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세상과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귀신들은 자기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를 피하라고 싶은 것들이 다 미혹이에요. 하여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어떻게든 예수만 나타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셨겠지만 1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러니까 이 지역의 당시의 전승에 보면 몇 집이 똘똘 뭉쳐가지고 귀신 들린 점쟁이 하나 돈을 주고 사서 여종이에요. 일부러 점쟁이를 돈 주고 서로 돈을 투자해 사와가지고 이 점을 치게 해서 점치러 오는 사람을 통해 돈을 내게 해서 그 돈으로 큰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말은 진짜 귀신 들리잖아요. 귀신같이 점을 맞춰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빼앗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고향에 그때는 이제 그 할머니 데코가 이 한평댁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능주댁이고 이제 동네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는 가위점을 칩니다. 가위점을. 내가 실제로 점치러 우리 엄마가 나를 점치러 데려갔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애가 교회만 극성스레 가는지 염려가 돼가지고. 뭐 당시에 예배당 가는 거 좋아하는 부모 없잖아요. 또 우리 아버지는 이 유교 사상에 투철한 분으로서 시제를 1년에 한 4번에 5번 나가 드리고 집에서 제사를 서너 번 이상 드리는 집인데 1년 내내 제사 드리는 집인데 아들이 교회를 가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을까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그 점쟁이 앞에 갔어요. 저는 태어나 처음 보는 가위점입니다. 딱 가위에다 이 실로 매요. 탄탄하게. 그래서 매서 할머니가 내 앞에 탁 가위를 내미는데 이 가위가 안 보일 정도로 좌우로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데 이 진짜 귀신 들린 점쟁이에요. 그러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가위를 만약에 멈추려고 손을 댔다가는 그 정도 속도면 손 잘려요. 그런데 할머니가 샷! 딱 하면 그냥 이 가위가 한순간에 쫙 그대로 멈춰버려요. 와, 신통해. 그런데 이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능주떡, 야는 데려오지 말소. 야 뒤에는 하얀 옷을 입은 군사가 끝이 안 보이게 둘러싸였기 때문에 얘는 절대 데려오지 마라. 얘는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좀 고개라도 끄덕거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점괘가 안 나오는 사람. 우리 동네에 조금 이 귀신기가 있는 분이 또 한 분이 남자분이 계세요. 그분은 키가 190이 다 됩니다. 시골에 옛날에 190은 거인이었습니다. 거인. 제가 전교에서 제일 세 번째 커서 183인데 190이면 이건 어마어마한 키예요. 당시에는. 이분이 논에서 일하다가 내가 이제 아버지가 오라 그래서 논으로 가는데 나를 보시더니 어허 이래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유, 자네는 말이야 시골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도시로 가야 큰 인물로 돼, 큰 인물 될 사람이지 시골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러고 있는 거. 이게 젊게. 그리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인데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닐 때 이제 꿈을 꾸신 거예요. 그때 제가 아마 19세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꿈을 꾸는데 어마어마한 강당에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는데 이 앞에 쪽에 강당이 넓게 비어 있는데 하늘의 12천사가 날개를 확 치면서 광채 속에 쫙 가서 앉더래요. 그리고는 네 남편을 데려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데려갔더니 이 천사장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네 남편 말고 네 둘째 아들을 데려와라. 우리가 그 아이와 하나님의 소식을 내가 전하러 왔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지? 그때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을 때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니까 그 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 점이라는 게 그렇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와, 난 그 점쟁이들 대단해요. 그런데 저는 점쟁이한테 한 번도 점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주 내가 그 집에 진짜 귀신 들리는 영들은요, 내가 그 대문 앞에 서 있어 성령의 기운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바라오지 말라 막 던지고 그래요. 제발 가라고.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상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들이 이 번잡을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했어요. 여기 여러분 이 큰 이익이라는 이 원어의 히브리 교리서에서는요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합작으로 같이 합작해서 하는 이 점쟁이 하나 데려다가 사업을 하는 건데 서로가 너무나 많은 돈을 벌었어요. 왜? 당시는 특히 미신을 숭상하는 때였잖아요. 하여튼 어떤 용한 신에게라면 다 마음을 뺏기고 돈보따리 갖고 와 주던 때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데 갑자기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니 돈이 돼요, 안 돼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이제 점을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합작했던 주인들이 분노하여서 고발한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해. 고발의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보안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나라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모든 분야에서 위험을 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반대하는 이런 행위에 이 풍속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 풍속이라는 말이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념이에요. 이념. 그러니까 다른 이념. 지금 우리나라에서 황제와 그 모든 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벗어난 정말 나라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잡아다가 성경에 뭐라고 본문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이 때리고. 여러분, 로마에서 가장 많이 때릴 때 마운의 하나 감한 매를 때립니다. 이 정도 맞으면 거의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4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왜? 과다 출혈로 죽는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런 때인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큰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서 그것도 가장 깊은 옥, 당시의 이 로마의 옥이라든가 이 이스라엘의 옥은요, 죄에 따라서 가장 흉악범을 제일 밑에 지하 20-30m 밑에다 가둬놔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지하 200m 밑에다 예레미야를 집어넣어놨어요. 구더기가 들끓는. 그런데도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하루에 한 끼도 줄까 말까 하고 그렇게
왕의 명령을 따라 괴롭게 해놔라. 그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습하고 춥고 배고프고 깊고. 여러분이 만약에 200m 밑에 감옥에 갇혔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우리처럼 시대처럼 지금 감옥이 좋아요? 그때?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당시에 그 바울과 실라 갇혔던 옥을 역사가 정언하기를 최소 30m, 50m 밑에 지하에 제 3층층에다가 가다 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3층층은요, 사람이 끌어올려야 올라오지 문이 열려도요, 그냥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어도 옥문만 열렸을 뿐이지 도망갈 수 없어요. 이 당시 상황이. 이거 누가 끌어올려 줘야 돼? 간수가 끌어올려 줘야 돼. 그렇지 않고는 옥에서 못 나와요. 뭐 착고가 걸렸다 그냥 이야 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왜 이들이 멈춰 있었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그 간수의 그를 통해서 옥에서 끄집어내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저 많은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음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냐면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귀신에게 붙들려서 비참한 인생을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치료됐으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 내어 살으라고 용돈 좀 못 줄 망정, 오히려 사람 만들어놨다고 그것이 불만이고, 이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남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남이 못 돼도 축하해주면 안 되겠지. 남이 못 되면 아 쌩콩이다, 이런 심보가 바로 당시에나 오늘이나 우리들의 심보예요. 타락한 심보.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죠. 멀쩡한 여자가 귀신 들려 헛소리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새 사람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 고쳐준 사람들을 감옥에 넣어버린다는 게 말이 되겠냐 이거지. 이 사탄은, 이 부패한 인간은요 이렇게 본성이 악해요. 기본적으로. 더 웃긴 건 자기들 수입원을 없애버렸다고 더 분노하는 사람들, 이게 여종을 이용해 돈 벌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선동을 해서 억울한 옥살이 몰매를 맞게 만들었던 사람들, 오히려 자기들이 조금 돈을 못 벌어도 굶어 죽지 않아요. 한 사람이 새로 됐을 때 정말 기뻐하고 기뻐할 일인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이상하게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배가 아프다. 괜히 속에서 소화가 안 된다. 요즘 속담에 보니까 예전엔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팠는데 지금은 이웃 사촌이 차를 사면요 교통순경 되고 싶어 한대. 왜? 딱지 끊으려고. 이제 한 단계 높은 악한 심보로 인간이 있게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다 돼갈수록 사람 마음이 더 악해집니다. 심히 사나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에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흉기로 찌르고 한국인이 가방을 뺏어간 거예요. 왜? 거긴 돈도 있고 여권도 있잖아요. 지금 이런 강력 사건들이 관광 가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만 나면 가족들 데리고 여행 가는데 겨울에는 유행병이 심하니까 여행을 자제해야 됩니다. 자제해야 돼요.
제가 앞번에 말씀드렸죠. 이 앞에 사셨던 분, 그분이 이 인민군이랍니다. 중국의 당원이래. 자기가 당원. 자기는 당원이기 때문에 정부가 종교 갖지 말래 절대 종교를 안 간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일을 하시다가 다리를 다쳐 장애를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나가서 딱 나가니까 목사님 저 내일 중국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아저씨 이번에 중국 가면 살아서 못 와요. 아이고 죽으면 죽어야지요. 그리고 갔는데 살아서 오지 못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코로나로. 그 사이가 소식을 전해줘서 알았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장래일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잘 될 때 축하해주고 남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이죠. 근데 우리는 누가 조금 아프면 한 대 맞았구만. 차가 조금 찌그러져 가지고 다니면은 한 대 맞았네. 참 그게 유행처럼 느껴진다니까요. 남이 잘 되는 게 하나님께 한 대 쳐 맞았네. 감기 한번 걸리면 하나님께 쳐 맞았네. 그런단 말이에요. 속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병들고 약하고 늙어서 죽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7, 80 강건하면. 근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관리하시면 100살까지도 건강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이게 100살 기본 살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진짜 성숙한 사람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수 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병들었을 때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다른 얘기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남을 돌아봐요. 그래서 성경은 구제도 어떻게 하라? 은밀히 하라. 유일하게 구제를 은밀히 하라고 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돕는 사람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도움을 받고도 자유롭잖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아픔은 의로운 아픔이죠. 거룩한 아픔이에요. 죄가 없는데 죄인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또 모진 매를 맞고 들어가서 고통 속에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여튼 영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 점쟁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굿하는 사람, 무당 좋아하는 사람들. 예전에 저희 동네에서 비가 너무 안 오니까 구슬해요. 쌀 석섬을 주고 구슬하는 거예요. 옛날에 쌀 석섬 작은 거 아닙니다. 그럼 무당하고 몇 사람이 와요. 와가지고 뜨고 난리인데, 내가 학교를 갔다 오다가 사람 사이에 눈을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무당하고 눈이 마주친 거 저하고. 그 자리에서 탁 멈추고 탈탈탈탈 떨어요.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무섭다, 무서워, 여기 하나님의 신이 와 있다, 무섭다는 거야.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데 우리 당숙모가 보니까 누가 교회 열심히 다녀요. 나를 그러니까 그냥 한 10m를 도망가요. 귀신들이 강한 것 같지만 성령의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우습게 그냥 무너집니다.
참 그 기억이 생생해요, 지금도. 옛날에는 이게 당산나무라고, 우리 고향에 당산나무라 그래. 거기다 그냥 이상한 줄 쳐놓고 거기서 막 구슬하는 거예요. 뭔 일만 생기면. 그게 신이야, 신. 완전히 당산나무가.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옥에 가뒀던 사람들의 모습에, 마음에 반대로 살아야 성령의 사람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옥에 갇혀 있는데 성경의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찬양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뭘 먼저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이 맞도록 찬양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거꾸로 하지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뭘 안 해? 기도는 하는데 찬양을 안 해. 그러니까 기도가 거절되고 응답이 어렵지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속에서 이들의 행동을 움직이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안에 계신 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은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두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초저녁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역사의 기록이 보면 새벽 1시 정도까지 기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6시간 이상, 7시간을 기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 4시가 넘도록, 약 3시간이 넘도록 4시간 가까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전 6시부터 4시까지. 한 4시쯤 미명이 되었을 때 안 되어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 착고가 풀어졌어요. 이것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새벽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새벽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영적으로 예민한 사역자들은 외국에서 오면은 그 기름 부음 사역한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은 밤 12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꼭 기도한다 그래요. 왜? 사실은 그때가 어둠이 가장 역사하는 때거든요. 사람이 묘하게 아픈 것도 밤에 더 아파요. 밤에 더 아픕니다. 왜냐? 어둠의 주관자가 마귀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저녁에 잠 못 자게 하고, 잠 못 자게 해야 그 다음날 어리멍텅해져 가지고 환자처럼 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일찍 기도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시편 66편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창세기 9장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기 셈, 이 셈은 바로 우리 아시아가 셈족이에요. 야벳 족속은 유럽입니다. 그 다음에 함, 이 함 족속이 아프리카예요. 피부가 검으신 분들. 그런데 야곱이 축복하기를 야벳도 함도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은 셈의 자손들에게 더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셈의 자손 중에서 사실 진짜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있었던 곳이 중국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되기 전에요, 중국의 성령의 바람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으로 체제가 바뀌면서 종교를 탄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국가는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당원들만 잘 싸면 뭐합니까? 8천만 밖에 안 되는데, 수십억이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결국 사회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미국은 이제 여러분 500년도 안 된 역사를 가진 나라이지만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고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민주주의에,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못 느껴요.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본 시대를 겪어봤어요. 6.25를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에 피부로 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이제 권사님 정도 되시면 6.25를 아시잖아요.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군 장성을 기르는 사관학교에서 북한이 한국으로 너무 쳐들어왔다는 사실을 교과서에 빼버렸어. 지난 정부가.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 초등학생들이 우리가 쳐들어갔대. 정교조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갔대.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갔대. 그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우리가 모든 생활을 다 잃었어요. 그런 정부가 뭐가 좋아요? 사회주의가 좋지 않죠. 만약에 중국이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였으면요 미국은 게임도 안 돼요. 일본이 여러분 우리보다 5천만이 더 많거든요. 5천만만 더 많아도 우리가 경제 싸움에도 밀려요. 게임이 되질 않아. 돌질 않으니까 생산 능력에서. 그런데 중국은 지금 한 13억 넘잖아요. 그죠? 미국 이제 3억이에요. 그것밖에 안 되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국가예요. 제일 강력하고. 뭘 의미하는 걸까요? 미국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진 국가입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시작한 국가잖아요. 근데 자유가 너무 남용되는데 이 국가가 그래서 유나이티드라고 하잖아요. 여러 동족이 모여 산 국가를 이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한 국민 같은데 적대감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허락한 게 총기 소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무분별하게 그냥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고, 한국 유학생인데도 총기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애를 죽이고 처형당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한지 아시겠지요? 우리나라도 총기 줘보세요. 술 먹고 마약하는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 마지막 악한 때에 우리를 적당히 지어주심을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찬송하라. 찬송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셈족이다 해보세요. 셈족. 이 아시아는 셈족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복을 준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살인마들로 다 바뀌잖아요. 역대 20장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자기들끼리 다 전멸해버려.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자기들끼리. 처음에 서로 우리가 협력을 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하고 왔는데 그들은 찬송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저들끼리 의심하게 만들어 쳐가지고 다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찬송을 기뻐하신지를 아시겠죠? 기도도 기뻐하시지만 찬양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찬양을 좀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지진이 났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내가 한 가지를 꼭 팩트를 전하려고 하는 이 원어의 의상이 뭐냐면 옥문을 열어놔도 나갈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어차피 끌어올려야 나올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다 탈출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옥문이 기방돼 1, 2층의 사람은 그냥 뛰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줄 타고 올라가면 다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도망갈 줄 몰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의도가, 그리스도의 의도가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악한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선한 생각의 길을 열어놔도 안 나간다는 거지. 또 이단에 우리가 옥에 갇혀버리잖아요. 열어놔도 못 나가요. 참 신비롭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12장 8절로 9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처형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밤새워 처녀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급파해서 그 베드로를 옥에서 깨어서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처음에 베드로가 뭔 줄로 착각을 했어요? 환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문 앞에 나와서 보니까 이게 옥 밖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로 쫓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도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안 믿어지는 거죠. 왜? 나올 수 있는 감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천사가 급하였을까? 역시 베드로 갇혔던 옥도 3층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방법 외에는 사람이 끌어올려야 돼.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간수를 이용해서 그를 끌어올리셨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직접 천사가 끌어올려서 옥문 밖으로 내놓았어요. 더 신비로운 게 뭔 줄 아세요? 이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는 줄 알고 그들을 데려와라 그래요. 그래 갔더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정상인데 문제는 그 속에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수소문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시는 데는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도우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은 든든히 잠긴 간수들도 나간 걸 몰랐어요. 왜? 그대로니까. 그대로인데 사도들은 다 옥문을 빠져나간 거지.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 몇 년 전에 필 기독교 센터의 직원이 집집마다 우물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얼마 후에 돈과 그의 아내 진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물탱크에 압력이 부족해서 물이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해서 물탱크를 비우고 다시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날 아침도 진은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한 가지 생각이 자기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자 그 생각을 건축업자에게 말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어제 새로 전화를 가설한 것이 어떤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냥 말을 던진 거예요. 스치는 감독이 와서. 그런데 그 질문이 이 건축업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와 단서가 됩니다. 건축업자는 전화선을 땅에 묻은 전화기술자가 잘못해서 펌프의 선을 끊어놓은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걸 연결하니까 당연히 못하고 돌아가니까 물이 나오지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인간의 일상에 주시는 영감은 우리 인생의 길을 열 수 있어요. 심오하게 열 수 있습니다. 결국 결론에 가서 옥문이 열리고 다 살아나갈 수 있는데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시 죄수들은요, 얼마나 서로 거기서 정이 들어가지고 의형제가 돼 있어서 당시에도 탈출할 때는요, 다 끄집어낸대요. 그런데 아예 위에 사람 한 사람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간수가 옥문 열리고 착고가 풀렸으면 다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간수는 어떻게 돼요? 처형당합니다. 당시 로마법은 무조건 임무의 직무유기는 바로 처형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고문당하고 죽을 바에는 여기서 죽자 그러고 칼을 빼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립니다. 우리 여기 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여러분, 줄을 타고 내려가서 벌벌벌벌 떨어요. 그래 다시 올라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꺼내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여 씻기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당신이 믿는 신을 믿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 본문의 키워드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하나를 배워야 돼요. 내 생명도 소중하지만 남의 생명도 내 생명처럼 소중한 마음을 가질 때 서로가 사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다 필요 없어, 나만 잘 되면 돼, 그거 아니에요. 서로가 잘 돼야 돼. 서로가.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한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성경이 뭐라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서로 모두 한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절 보세요. 모든 지체가 제 기능을 다할 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건강한 교회예요. 각자가 제 역할을 못하면 장애인 교회가 되네. 영적 장애인. 이 바울은요, 여러분, 찬송할 때 재수만 들었겠어요? 관술도 들었죠.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오늘 이 행동에 대해서, 오늘 이 사건의, 이 사도 바울의 이 행동으로 인하여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그가 예수 믿게 됐으니 얼마나 이 감옥에 있는 형제들이 도움을 받겠어요. 그때는 남녀를 같이 가두는 법이 없어요. 남녀는 부동석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감옥이 다 달라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죠. 남녀 교도소 넣으면 사고 나서 못 돼. 교도 행정 못 해먹어요. 그래서 각자 가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참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여러분 유튜브 가끔 뉴스에 보시면 한 아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엄마는 발만 동동 구르지 이 애를 구원할 길이 없어요. 전혀 모르는 젊은 친구가 그냥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건져냅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가 해병대 출신 UDT 원이에요. 그러니까 단숨에 가서 그냥 아이를 건져낸 거죠. 그가 나와서 한 말입니다. 오늘 당신의 아들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 올 자리가 아닌데 그렇게 강한 마음을 주어서 이곳으로 왔다는 건데, 오자마자 도착에 차에 딱 내린데 뭐가 물속에서 호적거리고 보니까 본능적으로 달려가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기술로 구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와 엄마가 예수를 믿는데, 이 두 분이 원래 이 목회자 사모님이었고 아들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매몰차게 내쫓아버린 거예요. 돈 한 푼 안 주고 내쫓아버리니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UDT 대원의 한마디를 듣고 주의 음성으로 알고 믿음이 회복돼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꼭 한 가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고난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주께서 그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반드시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신다.
기도하신 다음에 뭘 많이 하라? 찬양을 많이 드려라.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해? 기도는 하는데 뭘 안 해요? 찬양할 시간이 없는 거야. 피곤해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갖고.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대를 앞에 세우잖아요. 제사장 악단을 세우서라도 찬양이 먼저 출발할 때 법궤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바울 같은 신앙심, 이런 영적인 인격을 우리가 다 닮아서 정말 누구 앞에나 하나님 앞에 살아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